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KBS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때는 인기가 있었는데 시청률이 떨어지면서 작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그 한창 인기가 있을 때 개그 콘서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3명의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박자에 맞춰가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요? 네, 영어로 땡큐, 중국어로 쎄쎄, 그 다음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도 감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도 감사할 내용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을 6년째 도전했는데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때리치우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6년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아버지가 때리치우래요. 근데 이게 감사할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전혀 감사할 내용이 아닌데도 그 부정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소화를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야, 네가 무슨 사도야? 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넌 사도가 아니야.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가짜야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제자가 아니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상가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훌륭하게 섬기는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물질적으로도 잘 섬기고 시간적으로도 잘 섬기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믿고 모든 걸 맡겼어요. 이분에게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이 재정 집사님이 목사님 몰래 그 인감 도장을 가져가 가지고 상가 보증금을 빼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가에서 쫓겨나고 교회가 길바닥에 나앉은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한 분 성도님은 은행 지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좀 금액을 받았겠죠. 이제 노후 대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아주 친한 친구, 어릴 적부터 알고 있는 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회사에 막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너무 믿을 만한 친구니까 그 퇴직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는 회사인 거예요. 기울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퇴직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뒤통수를 맞았어요. 근데 바울이 정말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임써 막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세운 교회인데 성도들이 그 바울을 의심하고 그 바울을 공격합니다.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끊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꿈꿔왔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사업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불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심정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기 처지를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질그릇은요 값이 싸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쓰고 함부로 버릴 수 있는 하찮은 물건이었어요. 그런 그릇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버려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그 질그릇 속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같이 하찮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에 감사를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막 이만한 짱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돌로 막 내치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나중에 이 바울이 의식을 찾고 일어나고 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이고니온 성 밖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에이 이 저놈들 이거 막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나 봐라 이러면서 막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툴툴 털고 일어나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다시 그 이고니온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 그 이고니온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상처에 민감할 수 있는데 민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9절 말씀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막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성도들에게 의심받고 공격을 받는데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예수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차례 그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죽음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연속이 끝나고 나니까, 죽음 같은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봄이 와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번번이 반복해서 실수하는 하나 중에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를 자꾸 핍박하고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점점 막 최악으로 몰아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 우리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마귀가 심각한 판단의 미스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뜨겁게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무섭게 박해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만 있으면은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거짓 소식을 막 퍼뜨리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게 했습니다. 당시의 교인이라면 그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역사회에 그 조합에 쫓겨나서 장사도 못하겠습니다. 툭하면 체포해가고 재산을 몰수하고 죽임당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유배를 보내고 추방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교회 내부에는 이단이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교인들이 급격하게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교회사 학자들이 참으로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꾸준히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오선줄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아가서 전도하는데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5,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1세기 말에 초대교회 숫자가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죠. 박해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5만 명이 되었어요. 5만 명. 그리고 10년마다 40%의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로마 제국이 박해를 끝냅니다. 핍박을 끝을 내고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가 4세기 중반이었는데 이 4세기 중반에 무려 3,400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3,400만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폭풍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고난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던 거죠. 교회가 핍박받고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막 그럴 때에 이 교회들이요, 세상의 오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섬겼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신이 시내 곳곳에 널려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그 시신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숨어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그 시신들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면서 감염되어서 자기도 죽어가면서 교회가 굴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겨나가야 됩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핍박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처형당하고 그러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당당했던 거예요. 핍박받으면서도 전도하는 것을 굴하지 않냐고
그냥 핍박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막 내저면서 야, 저것들은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렇게 수많은 그 핍박자들, 그 군인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는데, 무려 로마 제국의 군인 중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했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끊임없이 핍박 가운데 성장하고 전도하고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요즘에 막 교회 가면은 전염병 걸린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 오히려 한국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교회의 거룩한 반전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그 반격의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교회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1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이 달란트는요 전혀 종들이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맞는 것들을 주셨는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감사와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승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이 승리의 길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는데 그 일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억울해.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생각했는데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게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고 너희가 예측하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야. 이 억울함조차도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세계적인 사업가인 내셔널 창업자인 마츠스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회장이 어느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대답하는데 저는 3가지의 하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것, 두 번째는 허약한 것, 세 번째는 못 배운 것. 이게 하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직원이 깜짝 놀랐죠. 질문을 했던 직원이, 아니 이 세상에 불행한 것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요? 라고 하면서 또 질문을 했어요. 회장이 하는 말이,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나는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항상 그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불행함, 환경, 이런 약함이 나를 성장시켰고 이것이 하늘에서 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도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참된 가치와 이 참된 행복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돌을 맞아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그 행복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극적으로 풀려났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몸이 나았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이 힘들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내 힘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장래에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서, 영원한 영광,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 고난이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의 고난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그 미드라시라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이 지혜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어느 날 하루 궁중에서 보석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했어요.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를 만들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기쁨을 억제할 수 있는, 내가 우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적어라. 또 한편으로 내가 절망에 빠져 있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내가 기운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글을 새겨 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보석 세공사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고 나니까. 한편으로 우쭐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한편으로 슬픈 가운데 있어도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글이 어디 있어? 어떤 문장을 새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지혜가 특출나다고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한 글귀를 주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는 유명한 문장이죠. 유대인들이 나치 학살 때의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저는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힘든 상황 가운데, 그냥 현실 가운데 내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믿는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 문제들이 작아 보이지 않아요. 상처받는 것들이 그렇게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연연하지 않냐고 그의 사명을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 넘치게 함으로, 내가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나는 질그릇과 같이 껴지기 좋은 존재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괴롭고 슬픕니까?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말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말 마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실망하고,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장로 때문에, 안수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고, 때로는 내가 아픔이 있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도 주님, 이 또한 지나갑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대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고 때로는 이 고난 힘들고 견디기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여 그렇게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아버지여 내가 찾고자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견디고, 나는 버티고,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억울하다 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복음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